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라기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 걸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서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고요, 하나는 희망입니다.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과 2장은 강하고도 아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렇게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간절한 희망을 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름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나의 천사 혹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손길로 인하여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귀국해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지지부진 중단되어져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귀국 후에서 15년이 지나도록 잠자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깨우도록 만드셨어요. 학개에서 전합니다.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라도 너희가 자기 집만 지으려고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을 피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질책했어요. 또 뒤에 느헤미야 활동으로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난 뒤에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되찾은 듯 하였으나 하지만 그들의 삶은 멸망당하기 이전보다도 못한 삶으로 다시 변화됐어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BC 450년경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서 13장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전하기를 안식일이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으나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다시 성행됐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요.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책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아주 돌아온 BC 430년 이후에 기록된 유다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지적하는 문제들로 주로 느헤미야서 13장의 문제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채 안 된 경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섭게 그들은 하나님을 그 기억에서 버렸어요. 섬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서 완전히 뒤돌아 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조차 찌꺼기처럼 여겼던 병든 것과 눈먼 것들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병든 것과 눈먼 것, 자기네들도 갖기 끔찍하고 혐오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믿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옛날 과거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역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온갖 죄악을 정말 폐악을 다하고 정말 토악질 날 정도로 정말 중한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여호와를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잘못된 행동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셨습니다. 반문했어요. 언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살아계셨으면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요.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회개치 않는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이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때때로 영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다 값진 것 없어요. 정말 이거보다 값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깨닫는 것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막 뭔가 충족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직접 실험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나태하게 내가 지금 신앙의 생활을 내려놨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책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다 잡아주시고,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내가 들어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꿈을 통해서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수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명확한 증거예요.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면 우리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침묵을 푸셨고요, 하나님의 지금 정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괘씸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침묵을 깨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잘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노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그 말이 히브리 원어는 아하부라고 하는데요. 헬라 원어로는 이게 아가페로 번역돼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하부, 바로 아가페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는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가 네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 사랑, 친구 사이의 필레오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전혀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아가페 사랑의 특성은 뭘까요? 첫째, 선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는 늘 부족하고 허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미쁘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때때로 얼마나 유치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얼마나 허물이 드러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다 주님께서 카운트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 그런 유치한 모습, 그런 허물 덩어리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에요. 문제는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일인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에 불러주신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날 인구가 한 60억, 70억 가까이 되죠, 이제. 그 많은 숫자 중에 우리를 딱 지명에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성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거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간혹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딴지를 걸어도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정 못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왜 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불러주셨어. 근데 웃긴 것은요, 우리가 복권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복권에 탈락됐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똑같이 나랑 똑같은 금액을 긁었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에이 꽝이네. 이거는요,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더 복된 것이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자녀됐다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뭐라 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세상이 온 우주가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그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거기는 불평불만하지 않으면서 딴 것에서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인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가시고 하나님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선하게 분명히 이끄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낭망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나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를 뽑아주신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신 주님, 나를 지명에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기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선택하여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널 부른 것이 아니야. 너무나 작기 때문에, 가장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는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뭔가 특출나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 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생명을 다 바쳐. 다른 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신이 그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늘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늘 같은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면 조건적인 것이 보편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오 사랑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에로스는 말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그 외모적인 부분들 또한 그 마음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많이 변질되고 그로 인해서 에로스는 애지당초 사라지게 됐습니다. 스톨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세요. 수많은 그 한 배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끼리 그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일들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같은 형제가 같은 부모를 섬기는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는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50명 됐어요, 한 반에. 그 많은 친구들, 반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친한 친구는 한두 명이에요. 나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맞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그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이 필러 사랑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성립돼야 이 사랑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은 깨지게 돼 있어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깨지게 됐습니다. 왜요? 조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누구의 권유 때문에 아니라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들은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담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가.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알면서도 함부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쳇말로 파렴치한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은혜가 임하고 늘 감사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떳떳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도 우리가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 금은보화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눈에 배설물로 보이고 세상 권세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편에 늘 거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에 늘 감격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거부하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할 수 없는 그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원망 섞인 반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죄에 다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한 영원하면서도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항상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인간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됐어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예전에 주님을 믿긴 믿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나라고 헷갈리고 과연 무엇가 진실이도 헷갈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냉랭해버리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아무런 나의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시고 나에게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놀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영원히 까먹어버린 것이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삶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대적들을 물려쳐 주셨고 배고플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로 양식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아가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때때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따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과거에 비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고 세상 것이 더욱더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현혹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은 달라요.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은 다릅니다. 출석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하고 세례받고 중생했다.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까지 우리가 가야 우리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종교인이 성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큰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끝까지 인도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시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까닭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성도를 세운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당연한 결과로 더럽고 상한 것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으며 이웃을 압제했어요. 그러고서 또 그들은 주를 멸시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차별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평등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차별한다. 어찌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예수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시는가요? 그 질문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세제명 할 때마다 이 질문은 꼭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으로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에서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장자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 스스로의 하나님 축복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을 그 팥죽한 것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에서를 내가 미워했다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삶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네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교활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함께하기 좀 피곤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합당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 같은 약삭빠르고 저런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왜 그를 왜 미워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거기 혼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에서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성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변화가 돼야 되는 것,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원망하고 많이들 그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봅니다. 남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둘 다 쇳덩어리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상종하기가 싫은 사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딱 조건이 붙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난 여호와 하나님 나야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비 집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지금 세운 이 기도의 예배 재단이 아닐 것입니다.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10분의 1 내가 드릴게요. 딜을 하고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기도예요. 이제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었으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의 삶의 됨됨이, 인간성이 됨됨이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리라. 이렇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그 스스로 무슨 일을 하라고 할지라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 곳 위에 다시 터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분명히 허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되는 족족 하는 족족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인맥을 쌓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에돔과 그 지경이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야곱과 함께 이삭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주면 그 영혼이 죽는데 어찌 그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걸 주면 죽을 텐데 어찌 그 자식에게 독을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자꾸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눈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영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똑같은 하나님 이삭의 자녀들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가르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세상과 함께 짝짓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가는 듯하나, 안 되는 것 같으나, 천천히 가는 것 같으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가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신 가운데 이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100%입니다. 다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봤을 때 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눠진 이유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난 얘가 미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아, 쟤는 주는 거 없이 미워. 아, 이상하게 쟤는 주는 것도 없이 미워. 얄미워.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 품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 못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다른 것을 믿는 것, 우상 숭배하는 그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섰기 때문에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에서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야곱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반드시 정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함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뜻도 미진한 삶이 아니라 차든지 찍었든지 하는 온전한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함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라고요. 예수 편에 쓸 것이냐, 야곱 편에 쓸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의 정함으로 인해서 복과 저주가 극렬하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언약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실패하신 적 없으십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반드시 이 말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자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정말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그 말씀 지키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믿음의 그 유산을 남길 흐르는 그 가정 속에는요, 항상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그거를 늘 봐왔고요, 확실하게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흐름이 흐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숨겼던 그 조상의 그 기도들이 아름답게 그 후손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임하는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옛날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3, 4대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바라보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러받을 수 있는가를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귀찮은 것 같으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려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그 기도 가운데 늘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내 정성과 사랑을 다 묶어서 올려드리는 그걸 억지로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요해서도 아니고 눈치 봐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는 길은 거기에요. 뭐 이상한 데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1대1 대결 속, 그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도 계십니다. 온 우주에 꽉 차 계세요. 그럼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왜 남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자꾸 남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유행인 거예요. 한두 번 가서 무언가 은혜 받고 딱 끝나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유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다. 푯대를 향해서 달리라고 했어요. 그 푯대를 향해서 그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주의 백성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나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생각지 마십시오. 나 영적인 체험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버릴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2절 말씀, 20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한 그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이 나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짓입니다. 어찌 사랑하는 그 내 부하 수하의 그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고 어떻게 그 신복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여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는 회개의 기회와 멸망이라는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판단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서의 길인지 야곱의 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외다 생각 버리세요. 누구든 믿음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 자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멸망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야 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작은 입으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은혜를 꼭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간섭하시며 바른 길기가 가게 하시며 그렇게도 복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명에 불러주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딱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보다 복된 것은 없어요. 그 은혜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의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켜나가면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 주신 그 놀라신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종교인 되지 아니하도록 늘 성도의 반열 가운데 우뚝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는 주의 영광과 은혜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